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와 함께 도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일만 있을까? 봐봐, 나는 안 되는 게 없잖아. 나는 하면 다 잘 돼. 나도 이게 이렇게 잘 되는 걸 내가 믿을 수가 없다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런 분 있으세요? 안타깝습니다.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나만 힘들까? 왜 나만 애를 이렇게 못 키우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 예수 믿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또 저 같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지도자들도 우리가 다들 성도들이 다들 예수 믿는데 참 다들 쉽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런 생각이 마음에 많으신 분들은 오늘 이 전도자 코엘렛의 말을 더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은 이런 내용인데요. 화면에 이제 성경을 띄우진 않을 거고요. 2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 번역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이렇게 했고요. 공동 번역은 어떤 불운이 닥쳐올지 모르니, 개역 개정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니. 다 무슨 소리죠? 재난이, 재앙이, 불운이 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게 이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뭐라고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8절 중반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어두운 날이 많을 걸 기억하래요. 아, 뭐라고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사람들 사는 게 다 그렇구나. 이것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나만 애를 이렇게 잘 못 기르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 초보예요. 당신만 유독 되는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코엘렛에게, 전도자에게 들어야 될 말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재난이나 불운이나 재앙이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아니, 올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그럴 수 있는 일이지. 살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예측 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어요. 순리대로 되는 일들도 꽤 있죠. 열심히 하면 그 대가가 따릅니다.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연습하고 근육을 기르면 1등 할 수 있어요. 대가가 따라요. 우리 하경이가 축구하는데 매일 드리블 훈련, 슛하는 훈련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자리에 공이 날아오면 내가 이 공을 어디에다가 배분을 해줘야 될지, 그래서 공이 오기 전에 사방을 살피는 이런 시뮬레이션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골대가 어디 이쪽에 있는지 꼭 보지 않고도 감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자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연습하면 반드시 오늘보다는 한 달 뒤에는 실력이 더 좋아지죠.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면 에? 좋은 대학도 가고 돈 많이 버는 직장도 얻을 수 있어요. 예측 가능한 일들이죠. 그런데 과연 인생이 다 그렇게 예측 가능한 일들대로만 흘러가느냐? 4절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저께 공동 세번역 개역개정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다가 잘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좀 틀려도 잘 들으세요. 맞은 것 같아요.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씨 뿌리기 전에 바람이 불면 여기 비가 내릴 때가 된 건가? 비가 내리면 뿌려야지. 이스라엘은 농작법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거 기다리다가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해요, 그렇죠? 잘 살피는 거잖아요. 미리 바짝 마르고 태양이 막 내리쬐을 때 잠깐 구름이 끼면 요것만 지나가면 걷어야지, 이제 추수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망쳐버려요. 5절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예측 가능한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열심히 훈련해서 근육 키웠는데 그 달리기 선수가 부정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실격이에요. 저는 그렇게 우는 요즘 선수들 꽤 봤습니다. 요즘 육상 경기 보니까 예전에는 부정 출발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줬거든요. 요즘은 바로 실격이에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렇게 실격당하는 선수들 보면. 또 축구 선수도 열심히 연습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실력을 갖췄는데 하필이면 대회를 바로 앞두고 부상당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잠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답안 작성을 밀려서 하거나,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있어요. 수능에서 답안 작성을 밀려서 수능을 망친 사람이 있어요. 이다은 집사님. 제가 그 전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신방 갔거든요. 제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내일 시험 잘 보라고. 그리고 답안지 밀려서 저는 그 사람이 그래서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목사 재수없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제 친구는 어머니가 저 때는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인데 학력고사 보러 가는 아침날 긴장할 수 있으니 우황청심만 먹고 가라. 그거 먹고 탈이 나갔고요. 학력고사 보다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정경제가 갑자기 무너져서 완전히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듣고 그럼 뭐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살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살아라,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알 수 없으니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만 잘 들으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누구나 인생에는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러니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대비 어떻게 하고 준비 어떻게 하는지 1절 2절이에요.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예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주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안 맞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 그때 제가 여기 전도서 11장 1절 2절 알았으면 하나님이 분산 투자하라고 했으니까 주식을 하라고 그랬을 텐데 그죠? 딱 맞잖아요. 네, 이건 몰랐어요 그때 분산 투자해라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런 얘기일까요 이게?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 시작.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이 맞나요? 제가 또 이거 잘못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상하네요. 돈 있으면 눈을 감고 투자하려는데 이것도 맞죠? 주식 분산 투자라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원문에 있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갖다가 번역한 건 이번에는 새 번역도 아니고 공동 번역도 아니고 개역개정이에요. 개역개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1절 2절을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빵이거든요. 빵은 히브리어로 레헴이에요. 레헴이 들어간 지명을 혹시 기억나세요? 레헴. 그렇죠. 여러분 금방 기억나죠? 베들레헴. 근데 레헴은 빵이고 앞에 있는 베들은 한국말로 이상하게 해놨지만 벳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예요. 벳레헴이야. 벳레헴. 이게 이제 영어로 갔다가 중국어로 갔다가 한국어로 들어오면서 베들레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 베둘레헴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벳레헴. 벳레헴이에요. 벳레헴. 그러면 무슨 뜻이죠?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또 안 오셨네 김상현 집사님. 내가 미리 알았어요. 이것도 빵집 이름은 베들레헴으로 해야 하는 게 좋았을 텐데. 빵을 물 위에 왜 던집니까? 빵을 물 위에 던져놓으면 흘러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다 퍼지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빵을 왜 물 위에 던지라 그랬을까요? 이거는 내가 가진 것을 흘러가게 두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7이나 8에게. 이 67명은 몇 명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 한두 명은 적은 사람, 적은 숫자, 서넛은 보통, 67은 많이. 그러니까 네가 가진 빵을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거는 이게 왜 흘러가냐면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르니,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 아직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때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게 흘러가게 하라. 그럼 나중에 내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빵 받은 사람이, 빵을 흘려받은 사람이 나를 돕겠죠. 나 어려운 사람을 돕겠죠. 무슨 소리예요? 재앙이 닥치기 전에 더 많은 선을 베풀어서 사람을 사라는 거예요. 도전하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안전하게 살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6절인데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으니 아침에는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부지런히 일하라. 해가 떴을 때는 씨를 뿌려 농사를 져요. 그렇죠? 저녁에는 해가 안 떴으니까 농사를 져요? 못 져요? 못 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중 직업을 가지라는 소리. 다른 종류의 일도 해라. 그래서 어떤 것이 잘 될 수 알 수 없으니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냥 안전하게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에 도전하라.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다양한 것들에 도전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 결론을 낼 때 뭐에 도전하면서 살면 좋을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주일 오후에 예배 다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정리 다 하고 저는 인천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 몇 달째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꼭 한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맨날 거절하고 아파서 못 간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우리 아들을 꼬셔갖고 전화해서 저한테는 전화도 안 하고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운전할 수 있냐? 네가 운전하고 올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인천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냥 급하게 뭐 챙길 거 다 챙기고 제가 제일 잘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여기다가 이제 설교문을 다 써놨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고도 하고 이래야 돼서 이걸 잘 챙겼죠.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정리하기 전에 충전부터 시켰습니다. 또 배터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충전 다 하고 덮고 차에다가 실어놨습니다. 7시 예배 시작인데 6시 반에 도착했어요. 주일날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그리고 가면서도 목사님이 제가 늦으면 어떡하지? 차가 많이 막히는데 늦으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찬양을 뭐 1시간 하고 있겠다나? 뭐 이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이러면서 갔어요. 가서 6시 반에 도착해서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가서 이제 한 10분 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얘를 켰죠. 근데 얘가 안 켜져요.
얘가 가면서 차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혼자 켜져가지고 로그인을 시도하라고 군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막 흔들리니까 지가 막 로그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가 맞을까요? 5번 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2시간 동안 켜놓고 2시간 후에 로그인을 다시 시도하라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왜 안 나? 지금 남의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얘가 안 뜬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 어떡하지? 목사님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뭐 머릿속에 다 있겠죠. 하루 그냥 태평이야. 천하태평이.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라갔습니다. 성경책 하나 들고. 그것도 우리 교회는 새번역 쓰지만 다른 교회는 개역개정 쓰니까 평상시에 쓰지도 않는 성경책을 들고 어디 찾기도 어렵고 손에 안 익어서 그냥 그거 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설교를 할 게 아니었고요. 제가 12월 달에 했던 우리 교회 주제 2024년 주제 복이 뭐냐? 여러분 내용 아시죠?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다. 다만 세상이 원하는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기독교의 모습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냐? 뭐 이게 설교가 어렵겠어요. 했던 건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이것도 하고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 시편 73편 28절 상반절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런 거 했어요.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매일 해야 할 기도예요. 무슨 기도를 하라 그랬냐면 그 성도들에게 나도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편 쓴 사람 보면 어떤 미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이상한 소리 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송이꿀보다 다냐고 물어봤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나랑 똑같은 거지. 송이꿀보다 달기는 뭐가 달아. 읽어도 모르겠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여기까지는 제가 준비한 대로 다 생각나서 했는데 빼먹은 게 있어요. 결론을 빼먹었어요. 설교는 엉망진창이야. 이제 결론을 잘 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고 끝난 거예요. 제 얘기 딴 거 하다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식구들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설교를 깔끔하게 못 끝내고 있구나.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 마무리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즐거워져요?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해주세요 이렇게 2시간 3시간 하면 송이꿀보다 달아져요 하나님 말씀이? 그럴 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지. 견뎌야지. 너무 지루하고 봐도 모르겠고 아리송하고 그래서 성경 읽는 게 그리 즐겁지 않은 이 시간을 견뎌내고 계속 읽으면서 기도해야지. 이거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끝냈어요. 얘는 왜 그럴까요? 왜 말을 안 들을까요? 기계를 못 믿겠어는 아니지. 다음부터는 가방에 넣어 갖고 타려고요. 그냥 차에 이렇게 실어 놓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오늘 그러죠? 도전하라고.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도전하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 도전하셔야 돼. 실행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성경에서는 순종하라고 하죠. 순종은 기도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전도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뭐 어떻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까 그랬죠. 처음에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나만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 드렸죠. 제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만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하나님마다 다 잘 돼 보이세요? 제가 얼마나 안 되는 놈인지 이제부터 말씀을 쫙 풀어드릴 테니까 제 얘기를 아주 짧게 빨리 풀어볼 테니까 아마 이 얘기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저를 보는 눈이 아유 참 인생이 불쌍하다 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신학대학원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해 주셔야죠. 제가 다 포기하고 거길 갔다니까요. 모든 걸 포기하고 다른 데 갈 데가 되게 많았는데도
갈 데가 없어서 신학대학원 간 게 아니고요. 갈 데가 너무 많고 좋은 데도 너무 많았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저희 아버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잘해 주셔야죠. 저 신학대학원 가자마자 폐결핵 걸렸어요. 1년 동안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아요. 각혈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신학대학원은. 그때가 가장 가난했고 그때가 가장 굶주렸습니다. 목사 안수도 되게 어렵게 받았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과정을 지금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한테 얘기해 주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럴 정도로 정말 어렵게 받았어요. 1년만 지방에서 통과를 해요. 서리 때만. 그 서리를 지나면 연회 준회원이 돼서 지방에서는 심사를 안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연회 회원이니까. 더 큰 조직의 회원인데 작은 조직에서 심사를 안 받죠.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을 싫어하는 아주 이렇게 싸우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는 시비를 못 거니까 저만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는 2년 차에도 지방에서 심사받고 3년 차에도 지방에서 심사받고, 그분이 심사를 하면 통과를 안 시켜줘요. 감리교 과정, 아예 그 규칙, 교리와 장정에 있는 과정은 무시하고 어느 날은 갑자기 와갖고 영어 시험을 보재요. 무슨 시험이요? 그랬더니 프리토킹을 하재요. 해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딴 거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는지. 가방에서 종이를 하나 꺼내서 9문제를 풀어서 7문제 이상 맞춰야 통과를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는 어느 책을 보고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처음 듣는 책에서 시험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처음 듣는 책인데요, 읽어보지도 않은 책에서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거 9문제 내셨는데 제가 7문제를 어떻게 맞춥니까? 이건 제가 해도 못 맞히죠. 너는 오늘 통과가 아니라. 지방회 때마다 저는 어디 있었냐면, 우리 성도님들 지방에 가셔서 어디 계셨어요? 이런 장의자에 앉아 계셨죠? 저는 그 교회의 창고 구석에 가서 6시간, 7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저 통과 안 시켜줘서. 밥도 안 주고. 아니 매년 이랬어요. 매년. 제가 재수 좋은 놈 같아요? 운도 더럽게 없는 놈 같아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 3시, 4시쯤 되면 밖에서 막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화해해. 저는 계속 갇혀있고. 그리고 그 창고 문이 열려서 야, 너 통과다? 이래요. 참 어이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어렵게 목사 안수도 받고 기적적으로 철원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죠. 이럴 땐 또 할렐루야죠, 제가. 그래서 그 교회가 미자리 교회였는데 부흥되고, 그래서 재정도 늘어나고 안정적이 되고, 이제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나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할 때쯤에 하나님이 저를 춘천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정말 춘천 나오기 싫었어요. 제가 온 춘천에 있는 교회는 이 교회잖아요. 미자리 교회였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제가 오자마자 2년 엄청 가난했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살던 집은 아세요? 혹시 들어와 보셨어요? 거기 이런 겨울에 아침에 나오면 거실 온도가 6도에서 8도예요. 창가에 가서 후 불면 입김이 났다고요. 제가 살던 집이. 형편없었어요. 미래는요, 불투명하죠. 뭐 내가 목회하면 교회가 잘 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에게 있겠습니까? 막막하고 막연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라고 했는데 목회하다가 병을 얻었어요. 알 수도 없는 병을. 저는 일주일만이라도 한 번도 안 아프고 살아보는 게 요즘에 좀 소망이기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아프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운도 지지리도 없고 재수도 없는데 단 한 번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까요? 저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나는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희 아내는 했을까요? 저희 아내도 추워도 한 적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제 재난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따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은 왜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냐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거든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 하면 여러분 세상에 누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엄마 아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 자식을 위해 내가 대신 당해줄 수 있죠. 딴 사람은 위해서 잘 못해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또 못할 것처럼 그러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우리 때문에 십자가시였다고. 맞아요. 그 가사 맞는데요. 반면에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뭘 희생을 하고 혹은 그게 죽음이면 자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서 한 거예요? 아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서 한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 사랑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이 좋아서 한 거예요. 그분이 너무 사랑해서 나를,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거 아니라고요. 너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내가 아는데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랬겠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한테. 내가 스스로 못해서, 나를 부인하는 걸 못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걸 못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거 내가 알아서 못하니까. 그게 구원의 길인데,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구원받는.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목사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 삶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그런데 그 사랑 앞에 제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랬겠어요? 아니요. 감사하다고 했죠. 여러분 용서 잘하세요? 용납 잘하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거 하게 하시려고. 그게 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신 거예요. 여전히 저는 지금 한 주간도 편하게 아프지 않게 지나가는 법이 없지만 저는 오늘도 알고 어제도 확신했고 또 내일도 그럴 건데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저는 압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일상이 어떠냐면 참 행복하고 즐겁죠. 7절, 8절 상반절까지만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저기 있어야 한다까지만. 8절 있어야 한다까지. 시작.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가 있고 뭐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김상기 권사님이 감사 제목 되라 그랬더니 좋은 따름이를 주셔서 감사한대요. 김상기 권사님 따름이가 누굴까요? 자기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나? 쑥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문소령 집사님이잖아. 정말 좋은 따름을 줘서 너무 감사하대요. 요즘 저 따름이가 엄청 변했거든요.
1월 세대통합 예배하고 제가 아빠들에게 부탁했어요. 매일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라고, 아내에게 해주라고. 저도 매일은 안 하거든요. 저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분이 매일 해요. 출근도 되게 일찍 해요. 그 일찍 출근하는 날 잠자는 규빈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너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한다. 이걸 해주는 거예요. 잠자는 시연이 찾아가서 애 자고 있는데 거기다 손을 얹고 하는 거예요. 잠자는 조연주 찾아가서 좀 일어나라 좀. 아유 좀 남편 출근하는데 좀. 잠자는 조연주 찾아가서 또 그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할 때 운전을 해야 되니까 차를 타고 시동을 걸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일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빛을 보고 사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해를 보고 산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즐겁게 살아요? 좋은 일이 있어서요? 나만 잘 돼서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런 일에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런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되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알았어, 느꼈어, 이제 은혜 받았어, 깨달았어, 그러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라. 아침에는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부지런히 해라. 도전하라. 하나님 말씀에 힘들다고 멈춰서지 말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 원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믿고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게 고통 같아도 조금 지나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거예요. 내 마음에는 너무 힘든 환난 같아도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즐겁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마무리 해주러 인천에 다시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와서 못 가. 너무 멀어. 못 가. 오늘 여러분하고 부를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445장인데요. 1절 가사가 이래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태산을 넘어야 되고 험난한 골짜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 빛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아, 하나님의 약속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알게 된다고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인생 캄캄할 수 있어요. 막막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나에게 빛이 되시니 길 잃어 버릴 염려가 없어요.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세요? 주님이 여기 계신 걸 믿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아유 너무 힘들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러니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 버릴 염려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